표제에 있는 대로 이 시는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는 지금 캄캄한 굴 속에 있습니다. 쫓기다 쫓기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의 생명을 찾는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그곳에 들이닥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울이 굴 어귀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진퇴양난입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다. 도망을 칠래야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그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생명을 찾는 사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서 내 생명을 찾아 헤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총칭합니다. 그것이 암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유형의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있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던져져 있던 이 다윗이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가문의 조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단 말입니까? 오늘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2018년을 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마다 놓여있는 그 캄캄한 굴 속에서 헤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그때 굴 속에 있으면서 어떤 액션을 취하였던가 하는 것을 나눈 바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이 다윗이 그 굴 속에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은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이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주께 부르짖고 내가 주께 소리내어 간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 소리낸다, 누구든지 부르짖고 누구든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다윗이 처한 정황은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소리낼 수 있는 환경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굴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찾는 원수들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숨을 죽여야 하고 몸을 숨겨야 하고 인기척을 내지 아니해야 할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다윗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이성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 환경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는 액션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이해되는 것입니까? 그때부터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 순간부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그 현장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무엇이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1분만 1시간만이라도 보존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였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5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정리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강하고 능한 손길로 나를 안아 주십시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은 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한 번만 생각하여 주십시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굴 속에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힘에 달렸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조엘 오스틴 박사는 우리 말은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 말은 내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혜령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같은 술이라도 잘 걸으면 청주가 되고 막 걸으면 탁주가 된다. 막 걸렸다고 해서 막걸리다. 막 일꾼들은 막노동을 하다가 막사발로 막걸리를 마시고 막김치로 안주를 삼는다. 그래서 막 담배를 피우고 막 신발을 신고 나간다. 여기까지는 좋다. 문제는 막자가 정신적 영역으로 옮겨와 말에부터 막말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사정은 심각해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하여 열매를 자기가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은혜로운 말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끝내지를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냐고요? 그는 지금 그 상황에서 어디론가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어디론가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발자국을 한 발자국이라도 옮길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던져져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론가 피한다고요. 어디로 피한다고 말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도대체 어디인가?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피하려고 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행위의 표본입니다. 십계명이 노출되면은 하나님 앞에 살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담은 그 돌비의 법궤의 뚜껑을 쇠로 쳐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속죄소 바로 위에 이 날개 형태의 문양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형태의 문양, 그 문양이 지금 그늘을 이루는 것입니다. 속죄소 법궤 뚜껑 위에서 말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피한다고 하느냐? 바로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고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곳일까요? 도대체 그곳이 어떤 곳이기에 다윗이 그곳으로 피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피한다고 하는데 그곳이 왜 안전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레위기서 16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손가락으로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염소를 잡아서는 피를 가지고 수송아지로 피를 행함과 같이 그 피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날개가 만들어져서 그늘이 만들어진 그 속죄소 위, 다시 말하면 법궤 뚜껑 위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다윗이 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소 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그곳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골고다 십자가 현장, 바로 그곳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곳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도망을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평소에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화들화들 뜹니다. 야, 당신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타났느냐고, 혼자서 나타났느냐고.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이 많이 모이는 성전에 다윗이 나타나는 순간 다윗의 신분이 노출되어지고 누군가가 사울왕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다윗은 붙잡히게 되어지고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그가 달려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피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시편 84편 1절 이하에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럽습니까?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은 어디입니까? 오늘의 이 성전, 하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이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요 방패가 되셔서 해가 필요할 때는 해로 나타나 주시고 방패가 필요할 때는 방패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선한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기를 힘쓰는 자 되어야 되겠다. 이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다윗은 지금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달려가려고 해야 달려갈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문법을 보면은 완료형입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다윗이 지금 혼자입니까? 굴 속에 혼자 숨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지금 굴로 도망을 칠 때에 형제들이 그와 함께 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 환난당하는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조롱과 짓밟힘을 당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은 갑을 했을 때의 을의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지금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여기에 여러분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다윗에게 지금 몰려들까요? 왜 몰려들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전에 다윗이 힘센 권력자들과 함께하면서 저들에게 아부하여서 자리 하나 얻으려고 하지 않냐고? 다윗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자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윗 곁에 와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단지 함께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멀뚱멀뚱 서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들도 분명히 둘러서서 하나님 앞에 다윗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2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 말은 지금 이 굴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사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지금 환난당한 자, 병든 자, 지금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의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그 감옥에서, 그 굴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빚진 자들과 내가 함께 할 때에 바로 그 장소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소자 하나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매번 배웁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매번 배웁는답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도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에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아니야.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야 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이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 믿습니다. 이곳을 사모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심으로 그 장소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관심이 이 두 가지에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곁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병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가난한 자, 헐벗는 자, 구옥에 갇혀있는 자, 이들과 함께 할 때에 그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